12월 9일 라테나노 대성전 봉헌축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한정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한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라테나노 대성전 봉헌축일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하십니다. 그 성전들에는 성전의 제물로 바쳐야 하는 소와 양과 비둘기들을 파는 상인들과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환전상은 외국의 화폐를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로 바꾸어 주는 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동물들을 내어 쫓고 환전상에 돈을 쏟아버리고 그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다고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들의 상인들은 성전의 사제들과 결탁한 자들이었습니다. 사제들은 그 시대 유대 사회의 실세였고 성전들의 상인들은 그들의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패를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선 그들은 숫자적으로도 우세했습니다. 12 제자들이 가세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런 일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와 양을 내어 쫓고 환전상에 돈을 쏟아 버리는데 그들이 대책 없이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요한복음은 그 사건이 예수님 공생애의 초기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계의 복음서들은 그 사건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에 있었던 것으로 보도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실제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그분을 환영하던 군중이 소요를 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 군중이 성전에게까지 가서 상인들과 충돌한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사제들이 중심이 된 예루살렘의 유대교 기독권청은 예수님을 더 이상 살려둘 수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체포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복음이 전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는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 공생애의 초기에 옮겨놓은 것입니다. 복음서들은 성전에서 일어난 소요를 예수님의 입을 빌려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집은 기도의 집이라고 씌어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기도의 집과 강도의 소굴은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에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복음서들은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정화하여 성전이 지닌 본래의 의미를 살려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느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 사실을 상징하는 건물입니다. 요한복음서가 오늘의 이야기를 예수님 공생애의 시초에 옮겨 놓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가 유대교 성전 원래의 의미,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되찾는 데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예루살렘에만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한 분이신 야훼, 하나인 이스라엘, 하나인 예루살렘, 그리고 하나인 성전이라는 뜻으로 지방에는 회당만 두고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 두었습니다. 그 성전은 웅장하고 화려하였으며 유대교의 중심이기도 하였습니다. 성전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들의 권위와 우월감도 높아졌습니다.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상징하는 의미는 희석되고 사제들의 권위를 돋보이게 하고 그들이 입속을 챙기는 성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전의 의미를 왜곡한 유대교를 비판하셨습니다. 하느님을 팔아서 사람들이 행세하고 이권을 챙기는 유대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상징하는 곳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이 돋보이고 인간이 권위를 지니는 곳에 있지 않고 하느님의 선하심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입을 빌려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성전의 사제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하여 수입을 올리는 데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의 뜻을 다음과 같이 해설합니다.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의 몸이라는 단어는 그분이 부활하신 후 신앙인들이 성찬을 거행하면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 안에 계시지 않고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이 거행하는 예수님의 몸인 성체 성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신앙을 쇄신하였습니다. 그분의 노력은 십자가의 실패로 끝났지만 그 후 교회 안에 나타난 성체 성사와 그 성사를 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의 삶 안에 그 쇄신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느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하느님을 빙자하여
우월감을 가진 사람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성체성사는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으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는 사람이 되라는 성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것은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재물을 많이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와 불행을 예사로 보며 그들의 불행을 딛고서라도 우리 자신은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인은 그런 우리의 통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방식, 곧 돌보아주고 가엾이 여기는 그분의 삶을 배워 그분의 생명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유대교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를 발족한 것도 예수님의 방식을 배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체성사로 예수님의 몸을 받아 모시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실천, 곧 내어주고 쏟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실천 안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